예, 감사합니다. 예, 연세가 많으신 우리 노 권사님들이신데 얼마나 소녀 같으신가 모르겠어요. 네, 찬송으로 잘 준비하셔서 주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오늘은 소유리 문답 제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인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높아지신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 뒷부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일, 다시 오사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지위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장면인데,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여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참으로 그에게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견딜 수 없는 유대인들이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지요. 그런데 열린 하늘을 본 스데반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크게 무릎을 꿇고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이 땅에서는 숨이 끊어졌지만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셔서 그의 순교를 지켜보시고 천국으로 들어오는 그를 기쁘게 환영하신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지금도 주와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는, 복락을 누리고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전에 우리가 보지 못한, 눈으로 뵙지 못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함으로 기뻐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어떻게 무리를 고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본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증거를 들었지만 믿지 않으려 하는 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고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나타나거나 헤로당 앞에 나타나셔서, 또는 저기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한번 혼을 내시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그런 힘있는 권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심으로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그 아래서 조롱했죠.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보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막,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 예수님 봤어? 뭐 이렇게 증거를 자기 눈으로 보여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려서 그 시골에 처음으로 이렇게 전도사님이 오셔서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도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냐, 봤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참 담대요. 자기는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소리인 줄 압니까?
오직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때 택한 백성들에게는 감화감동하사 믿음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하게 주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소유리 23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지위에 대해서 2시간 살펴봤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소유리 문답 28문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대우리 51문에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51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심과 장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소유리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요리 문답이고 대유리는 어른을 위한 문답이죠. 그래서 오히려 똑같은 답을 주고 있는데 대유리 문답의 답이 짧아요.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소유리는 이렇게 말했는데 대유리 문답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는 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말을 아이들에게는 풀어줬어요. 그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어른들은 다 알아듣죠. 아이들은 승천이라는 말을 또 풀어줘야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그리고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똑같은 말이고 마지막 우편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대우리 52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53문에 대해서는 승천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53문 우편에 앉으심, 55문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과 56문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심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대유리 문답 52문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기에 사망 중에도 부패하지 않으셨고 고난 받으실 때에 몸과 본질적으로 같은 몸의 속성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몸에는 더 이상의 죽음도 이 세상에서 누구나 겪는 연약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혼과 실제로 연합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로써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며 공의를 만족시켰고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정복하사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을 교회의 머리요 대표자로서 행하셨는데 곧 신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살리시며 원수들과 대항하여 싸우도록 도우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시키시기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마디 하는데 그 부활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 중에도 이제 부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 부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서 죄값을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죽으심으로 죄값을 담당하셨기에 더 이상 죽음에 매여 계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은 상태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신적 본질 가운데 하나가 영원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고, 부활하실 때까지 영혼이 떠난 예수님의 몸은 부패하지 않았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던 거다. 100%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 3일을 기다리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뭐래도 명백히 죽으셨다는 것을 세상에 다 보이시고 증거하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 계신 상태에서 그 몸이 어떻게 되지는 않으셨다고요? 부패하지는 않으셨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고난받으실 때의 몸과 본질적으로 같은 몸의 속성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몸에는 더 이상 죽음도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겪는 연약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몸은 죽으실 때의 몸처럼 여전히 살과 뼈로 구성된 몸이다, 그런 말이에요. 본질상 동일한 몸이에요. 그러나 그 몸에는 더 이상 죽음도 이 세상에서 누구나 겪는 연약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살과 뼈로 구성된 몸이지만 그 몸은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 영화로운 몸이에요. 더 이상 질병이 침투하거나 늙거나 병이 들거나 죽는 그런 몸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걸 이제 소생이라고 그러지만 부활은 죽기 전의 몸과 같은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이에요. 죽지 않는 몸, 질병과 노화와 같은 세상 사람 누구나 겪는 연약한 몸이 아닌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같이 읽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자, 나사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건 뭐라고 그런다고요? 부활이 아니고 소생.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연약한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죽기 전에 살과 피와 뼈가 있는 그런 몸이지만 살과 뼈로 구성된 몸이지만 정말 연약한 몸이 아닌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혼과 실제로 연합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사로의 소생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으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부활의 사건이었다. 그래서 신성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렇게 대유리문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로써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이 땅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 말이 부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시고 광포하고 드러내셨다라는 말입니다. 네. 여기 로마서 1장에 4절에 보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만방에 광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사단 마귀를 정복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죽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받아야 되는 죄값에 대한 공의의 값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값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정죄할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사단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택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수할 수 없어요. 저런 죄인인데 어떻게 저를 구원하십니까? 저의 죄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값을 다 담당했노라. 저들이 믿으니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니라. 더 이상 사단 마귀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참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한 우리 죄에 대한 공의의 값을 지불한 죽음이었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로 4절 같이 읽죠.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을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능히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피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입니다. 이 피가 흘려지기까지 성전에서 해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죄인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가 다 이루어졌으므로 히브리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몇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드리신 한 번의 제사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2번,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사단 마귀를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없다고요? 참수할 수 없다고요. 참수할 수 없다고요. 고소할 수 없다고요. 히브리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권세가 다 꺾였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부활은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과 이미 죽은 자들 모두의 주가 되십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생사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을 교회의 머리로서 대표자로서 행하셨는데 그 신자들을 의롭다 하고 은혜로 살리시며 원수들과 대항하여 싸우도록 도우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작은 1번,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을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셨다고요? 교회의 머리와 대표자로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거기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 말씀 중에 15절과 19절만 읽습니다. 먼저 15절 읽죠.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15절 앞부분에 말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여기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을 죽게 한 그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구를 말해요?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의 사건.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구절도 다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19절 또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또 한 사람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의인되게 하신 이 순종하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언약의 머리가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인류의 머리인 아담 안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새 언약의 머리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대표는 이제 아담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대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신자를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살리시며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우도록 하십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선고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유익은 바로 그분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4장 24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었기에 앞서 그 공의를 완성하신 것이라고 살펴봤죠.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은 우리의 의로움도 선언하시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유익은 구원받은 우리로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 속에 은혜 속에 사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속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 옛사람의 원리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신분으로 주와 동행하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원수들과 대항하여 싸우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같이 읽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이 예수님의 왕노릇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의 영적인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또 그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왕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수와 싸워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헤르만 바빙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한 세력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나 이미 패배한 원수의 잔당의 공격일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치셨고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꺾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려는 악한 사단 마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들은 이미 뭐한 자들이라고요? 패배한 자들이라고요. 패배한 자들이라고요. 2차 대전 때 일본이 천황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태평양 열도의 미군들이 라디오가 없잖아요. 소식을 못 들으니까 전쟁이 끝났음에도 항복했고 패전을 했음에도 그걸 모르고 여전히 군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보급을 줍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무리들은 패배한 잔당들일 뿐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선한 싸움에 늘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활의 네 번째 유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활의 첫 번째 유익은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유익은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유익은 원수들과 싸워 이기도록 왕으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부활의 네 번째 유익은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케 하시는 표징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부활이 도대체 뭐라는 말인가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도 예수님 재림의 때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의 승천인데요. 자, 대우리 53문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승천을 통하여 어떻게 높아지셨지요? 그리스도는 승천을 통해 다음과 같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대화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그분은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우리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이기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로 그곳을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곳에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아멘. 자,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에는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두 가지 사명, 크게 두 가지죠. 첫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40일을 머무셨는데 그 40여일 어간에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만왕의 왕으로서 주님이 백성된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위한 대속을 완성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울 일꾼인 그들에게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명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거기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지상명령 또는 대위임명령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기 지상명령은 한자 쓰여져 있는 대로 가장 높은 명령이다 그런 말입니다. 땅지자가 아니고 가장 높다는 의미의 지자예요. 지극할 지자,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그래서 대위임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그들을 세례 준 그들을 또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대위임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최고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의 두 번째 국면, 또 그분은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우리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머리로서 원수들을 이기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은 40일 후에 우리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머리로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승천하셨으니 몸도 승천할 날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택한 백성들의 머리십니다. 여전히 하늘에서도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왕,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히브리 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히브리 6장 20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사명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왕으로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을 이기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시편 68편 18절
에서는 부활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어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을 미리 내다보고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 신약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여기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기셔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그 포로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기셨어요. 우리로 머리로서 원수를 이기셨고 또한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지극히 높은 하늘로 우리 주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없고 보지 않는 곳에서 승천하는 것인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 가시니 구름의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냥 모르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헤롯 왕에게도 구약에 말씀하시던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하시려고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들이셨고, 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광포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홀로 아버지 품으로 우리 주님이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 부활할 때 500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어 정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로 그곳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곳에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왕으로,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선물을 받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주신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당신의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등극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성령이고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고 그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목사와 교사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주신 것도 역시 교회에 주신 선물드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선물이 교회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교회에 내려주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게 교회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래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곧 교회에 주신 선물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에베소 4장 8절에서 같이 읽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말씀하시고 11절에서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 초대교회는 이 5가지 직분이 다 있었어요. 사도도 있었고 또 신약의 선지자들도 있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자를 말해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목사와 교사의 시대입니다.
선물을 주신 목적은 그 다음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성도를 같이 읽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 성령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 또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게 교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 다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구원받았다면,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말은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그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을 사모하고 살라고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과 다시 만날 하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죠.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처소를 짓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처소는 새 예루살렘고 새 하늘과 새 땅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 구원을 인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순종하는 백성으로 나그네 길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증하시는 역사. 자, 크게 네 번째, 그분은 지금도 그곳에 머물러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그곳에 계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는 어디라고요? 보좌 우편이라고요. 보좌 우편. 사도행전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택한 백성이 다 구원 얻는 그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아래 딸락 보시죠. 우리 주님은 낮아지신 후에 높아지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 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후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높아지는 하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인간의 비참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어요. 이 비참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마지막 45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분, 십자가를 지신 그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분은 존귀한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영광과 권세가 동등한 분이었어요.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창조의 주님이셨어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신 게 낮아지심, 율법 아래 순종하심이 낮아지심, 고난받으심이 낮아지심, 죽으심이 낮아지심, 무덤에 장사되심이 낮아지심. 왜 이런 낮아지심을 예수님이 다 겪어야 했는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신 예수님이 더 높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분은 창조의 주였고 통치의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지시고 부활 승천하사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택한 백성의 구주가 되셨고 택한 백성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십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지옥 형벌로 떨어지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에요. 낮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얻으신 겁니다. 모든 무릎을 그분 발 앞에 꿇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높아지심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더해진 거예요. 더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서 섬기고 낮아짐의 길을 가면 갈수록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아진 자를 주님께서 그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높여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밑에 5줄만 읽죠. 그래서 천국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사랑의 왕 앞에 기쁨으로 엎드려 경배드리며 그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함으로 왕 예수를 섬기고 그 사랑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닮아 이 땅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주와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이십니다. 천국에서 이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